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이 참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28장에도 보면 성막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블 타임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럼 중간 정도에 보면 에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치 앞치마 같이 이렇게 가리는 그 부분. 네, 저기 화면에도 나오죠. 네, 이렇게 앞치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4절 보니까 견대 멜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면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맨 위에 그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있는데 이렇게 견대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5절에 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우리가 앞치마를 입었는데 앞치마가 펄럭거리면 안 되니까 그 중간 정도에 보면 띠가 같은 색깔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제사장의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부터 14절까지는 흉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흉배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 4 보여주시면 이제 그 흉배 이렇게 앞 가슴에 이렇게 이제 12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12개는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윗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위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두 번째 줄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2지파를 색깔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앞에 흉배로 이렇게 딱 붙이게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이렇게 이제 보면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그래서 그 흉배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있는데, 자, 흉배를 붙일 수 있도록 그 겉옷 전에 그 흉배를 붙일 수 있도록 고리가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의 이제 그 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대하고 그 흉배 거기 보면 이 흉배가 이렇게 딱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앞 가슴에다가 이제 묶어야 되니까 그 고리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묶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에는 보면은 겉옷 있습니다. 겉옷. 그래서 이 겉옷을 보면, 자, 우리 그림 3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겉옷을 입은 사람과 겉옷을 입지 않은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사자장은 저렇게 이제 겉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흉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저렇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일반 그 제사장의 옷과 그 다음에 두건, 관, 속바지, 띠, 패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사장 이게 뭐 겉옷부터 해서 속옷부터 해서 또 그렇게 뭐 흉배에다가 또 뭐 이렇게 12지파를 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하고 성결한 옷을 입어야 된다. 보통 사람과 틀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우선 하나님 때문에 또 이렇게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는 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죄를 사여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 대제사장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방울도 달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느냐, 또 감사의 옷을 입고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대제사장이 앞서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특혜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날마다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 대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이 단어가 자그마치 한 장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39장 5절에 보니까 넘겨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39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2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31절,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자, 이 대제사장 옷이 성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 순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까지 뒷받침되어서,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다 했어? 내가 보니까 너희들 다 했어.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을 넘어서 행동하고 그대로 순종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일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순종,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축복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복종은 사실 비자발적인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종을 생각하면 우리는 군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상관이 나보다 뭐든지 잘나서 많이 알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계급이고 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생각하면 우리는 종교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마음의 감동대로 그렇게 우리가 따르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순종보다 더 높은 단계가 복종인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종은 내가 감동이 오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 때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봅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마음에 감동이 없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정말 이 순종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복종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순종은 좀 해도 복종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이 다 말씀 때문에 내가 다 감동이 되고 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죠. 내 마음에 감동은 없지만, 정말 순순히 자발적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였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영적인 수준의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보면 우리가 육적인 믿음이 있고 혼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해 봐야지 믿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나는 사람들 말 안 믿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어린애같이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적인 믿음은 내 마음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다. 이제 그런 책들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혼적인 부분인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비행기가 떨어져도 나는 살 것 같다. 뭐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그런 뭐 마음이 뭐 나뭇가지에 걸리든지 뭐 바닷물 위에 떨어지든지 뭐 그래서 살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갔는데 뭐 갬블링을 누가 하고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내가 거기 앉으면 좀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는 뭐 또 거기 앉는데 내가 다 마음의 어떤 그런 생각인 거죠. 생각.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믿음은 뭡니까? 내가 혼적이나 육적으로나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고 내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순종에서 복종의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순종을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순종의 축복을 또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만 좀 다루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걸 잘 들어야 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부부지간에도 보면 아함은 어를 알고 어함은 아를 알고, 그러니까 대충 듣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SNS 시대에서 대부분 카톡들을 많이 보는데 카톡이 문장이 길면 대충 그냥 보고 이런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한 부분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대충.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너희들에게 소유를 맡기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일들이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즐겨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 잘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을 옮겨야 된다. 발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한다. 내가 생각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내가 지켜 행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면 우리가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준행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준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도입니다. 태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태도를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 들어오면 생각은 교회 안에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서 있지만 여러분 생각은 자꾸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이 더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와서 있으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억제하고 자꾸 내가 태도를 내가 바꾸면 어느 순간에 내 태도가 나의 신앙의 근본의 자세를 잡아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근본에 그것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태도는 내가 그렇게 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어떤 것들이 또 좋지 않지만 태도로서는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준행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순종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축복을, 또 그 단계를 넘어서 내가 정말 복종하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점검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행하신 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여서 우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진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아멘 아멘. 오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이 머리에 관유를 두건을 쓰게 했죠. 이 관,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새겨 붙여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역하면서 서로 바라볼 때 여호와께 성결이 보이는 거죠. 이 사실은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데 자신들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서로를 보면서 아마 제사장은 주님 앞에 더 경건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복장 자체가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뭐 그런 의복을 입고 다니진 않고, 이렇게 어느 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새벽 집회에 전 교인 남자들은 다 양복을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아주 특이했어요. 근데 이 어떤 복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복장을 갖춰 입도록 했던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스러운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제사는 항상 거룩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된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만들게 했는데 모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을 보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때이마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한결같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불신자들 입에서 정말 긍정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에도 한결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장의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께 성결,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부터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13기 미주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훈련은 후보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여름 성령 집회 오늘 강사님 오시는데 우리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이번 집회 온 가족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